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우리 사랑으로 하나 되는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과 하나됨은 우리 성경의 중심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랑이 새롭게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연합하는 것도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이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감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이 언약의 놀라운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가는 것, 그 모든 것도 사명인데 그것도 사실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시죠. 그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곧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과 나눈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가지가 되며 우리 하나님은 농부가 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관계를 다 배울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왠지 하나님은 자꾸 나에게 무엇을 협박하시고 뭔가 요구하시고 이렇게 보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 간섭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사랑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 포도원이 한 3만 평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서는 저희 아버님이 처음으로 대규모 그 포도 단지를 하셨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포도를 다 따고 겨울이 되면은 포도밭을 보잖아요. 그 여름에 무성했던 가지들, 주렁주렁 열렸던 포도는 온데간도 당연히 없겠죠. 근데 가지를 완전히 앙상하게 만들 정도로 완전히 다 쳐버립니다. 어린 마음 어떤 걱정이 들었냐면은, 와, 우리 집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남았으니까 정말 뼈대밖에 없어요. 와, 저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실라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모르니까. 그런데 웬걸요, 봄에 되니까요 거기서 막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는데요, 아버님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이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포도는 그 마지막 순에서 열매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드시 잘라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야,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니구나. 그때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최고의 보호자가 되시고 믿고 따르고 순종할 만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농부밭에 있는 좋은 포도원에 우리 가지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첫째,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저는 이걸 똑똑히 봤어요. 아버님이 이렇게 다 자른 다음에 그거를 한쪽에 이렇게 모아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 바짝 마르거든요.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태우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잘 쓰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연합이 딱 깨지면은 생명의 능력도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아담의 타락입니다. 저는 요즘 우주와 지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중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았으려고 나이 들어서 다시 공부하고 있어요. 지구의 신비,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제일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는데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발전하던 그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할 필요가 있었나. 아담에 있었던 에덴이 제일 좋았는데 그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이라는 완벽한 걸 줬거든요. 근데 이걸 와장창 자기 스스로가 끼워버렸습니다. 이때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고, 아담이 끼어진 연합된 그 모습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때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킨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단순한 교리도 아니고 스토리도 아니고 실존적인 진리입니다. 제가 이거 나이 들어서 깨달았어요. 40대 지나니까 그래, 믿음으로 이랬는데, 저도 이제 공부를 깊이 해보고 또 물리학 새로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진리구나, 실존적 진리라는 것을 인류 발달과 쫙 이렇게 고고학적 증거 이런 거 쭉 들어가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진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진짜고 실존적인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면 인류는 이렇게 고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철저하게 요즘 진리로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준 사건입니다. 근데 어때요? 에덴이 없잖아요? 에덴이 없잖아요. 여러분, 에덴에 살고 계신가요? 아니죠. 우리는 에덴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덴에 살고 있다는 믿음을 예수님이 가지시길 원합니다. 에덴에 있으면 어때요? 절망이 없죠? 에덴에 있으면 어때요? 죄도 없죠? 에덴에 있으면 어때요? 행복하고 기쁘죠?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치 내가 에덴에 살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올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내일은 희망이 있다. 꿈이 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신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이 사건은 우리 마음의 에덴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우리가 손에 잡힐지 않아도 이미 잡힌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주장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고 계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골로새서 보면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세요. 예수님이 일하시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보혈의 공로라는 것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신분의 변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주받은 자인가요? 내가 가난한 자인가요? 내가 절망적인 존재인가요? 내가 심판받을 존재인가요? 맞습니다, 원래는. 그러나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심판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율법의 정죄를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지옥에 갈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절망적인 삶을 살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결코 실패자로 내 인생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나는 천국과 부활과 영생을 가진 자요, 아브라함의 형통은 나의 삶에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래는 찬란할 것이고 영광스러울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앞에서는 절망은 없습니다. 결코 여러분 안에 마치 우울증이 찾아온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절망이 찾아온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실패할 것 같은 불안이 엄습한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과 보혈의 능력이 나의 삶에 강같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존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존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아담은 이걸 줬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으로 다 없애버렸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손에 들지는 않지만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법칙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적 성공 자체를 높게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사회적인 것은 사회 안에 있을 때만 의미와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훨씬 더 크고 찬란하고 영화롭고 영속한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깟 사회적 성공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깟 작은 행복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깟 그 쾌락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의 놀라운 보화를 우리의 삶에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강원도 홍천군의 내면 광리 1리에
국내 최고령 할머니가 2012년에 살고 계셨어요. 이분이 6월 15일 날 114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근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분은 100살 때까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불교 신자로 살았는데 얼마나 꼬장꼬장한 할머니였냐면은 자기 그 손자가 암으로 죽었어요. 그때 자기 손녀 우리 박인희 집사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 손자를 데려가냐? 하나님 없다. 그 하나님만이 있으면 나쁜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아주 핍박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서울 궁교 사찰의 주지승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불심이 대단합니다. 불교 안에 이런 말 했을 때일지 모르지만 엄청난 흑암의 권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로 100년을 꼬장꼬장 살았는 거예요. 그때 오랜 전도를 했고 드디어 106세에 하나님을 그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이한 방법으로 만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불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큰 영적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마지막 기도가 그거지 않습니까? 사단의 견고한 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거 진짜 있어야 돼요. 그 예전에 제가 교부사에 갈 때 대단한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성남 중원구 그때 중원구 담당하셨던 그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믿음의 능력이 있냐면은 예배 때 45인승 버스 있잖아요. 그 2대를 성도를 꽉꽉 채워서 매 예배 시간마다 강남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이분도 사실은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래갖고 병이 들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앞에다가 거적대기에다가 그냥 갖다 버렸어요. 버렸다기보다는 알아서 하세요. 그 집안 사람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면 산다니 여의도 가면 산다니까 그에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지켜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래갖고 큰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성령이 임재가 되니까 신주연설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분은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에 어떤 부위에 어떻게 아픈지가 싹 보여요. 그래가지고 금식기도 딱 하면은 바로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안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옆에서도 교회 다 다니고 그랬는데 이분이 한날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꿈을 꿨는지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굴 속에 자기가 있더래요. 개인적 체험입니다. 그때 영이 빠져나가서 세상 만국을 돌아가는 그런 것을 보고 다시 영이 돌았대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마귀 사단에게 붙잡혀서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마귀는 저의 인생을 사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졌지만 그러나 얼마나 편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 간증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처럼 이분도 아마 그런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106세까지도 하나님을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마침내 106세에 그동안 갖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불교 기구를 다 버리고 그 주지승 아들과 함께 예수님을 드디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육신으로는 106세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부터 1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살입니다. 106세에 예수님 믿으시고 114세까지 몇 년 더 살았는데 7살 되죠? 7살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많은 전도를 하셨겠습니까? 이분은 그냥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니까 많은 전도를 하게 되셨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단순한 교리, 단순한 확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의 현실 가운데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둘째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확신찬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예전에 잘못한 거 있는데 또 오늘 또 잘못한 것도 많은데
오늘 실수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나 기도 들어주실까? 하나님 나 혼내지 않으실까? 또 무슨 과정을 통해갖고 나를 엄청 훈련내고 약 올리신 다음에 마지막에 딱 주시지는 않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도 가지시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완전히 신분과 질서와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예전에 가졌던 그 이미지를 완전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죄인도 괜찮습니다. 그 어떤 사소한 죄도 괜찮습니다. 혹시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조금이나 손상이 되었나 즉시 회개하시고 즉시 보혈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선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즉시 좋은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의 희망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왜 나를 의심하니? 왜 혼자 불안해하니? 왜 염려하니?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무엇으로 샀는데,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표로 내가 샀는데 내가 너를 잊을 것 같으냐? 내가 너를 잃어버릴 것 같으냐?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눈에 불을 켜고 만약에 잃어버리고 도망갔을지라도 찾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애가 그 6살 때인데요, 이마트에 갔다가 저는 무슨 일이 있어서 집을 먼저 갔는데 우리 시댁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애가 없었대요. 뭐라고? 애가 없었다고? 그래갖고 얼마나 깝깝하던지요. 그때 처음으로 이사간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리도 모르고 애가 집에 절대 찾아올 수 없고 5살짜리가 뭘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주여 기도만 할 뿐이었고, 근데 온갖 부정적 생각이 다 밀려오더라고요. 미아가 돼가지고 애가 해외 유학 달려간 거, 또 이상한 사람한테 잡혀가고 이상한 이용 당하는 것, 별 부정적. 그리고 우리가 애 때문에 이혼하는 거 그래갖고 나는 그러다가 애 찾으러 다니다가 완전히 내 인생 망하는 거,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주여 내 인생이 이렇게 갈 겁니까? 그리고 우리 그때는 애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애가 별로 안 똑똑한데 그날은 갑자기 똑똑해졌어요. 그래갖고 이마트 자기가 데스크에 가가지고 엄마 잃어버렸으니까 방송해달라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데스크 사람이 깜짝 놀랐대요. 그런데 방송을 했는데 엄마가 안 오더래요. 이 여자가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래서 알고 보니 그 옆에 무슨 쇼핑몰에 가가지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것서 애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쇼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갑자기 정신 차리고 보니 애가 없어. 그래갖고 걔가 그 옆에 쇼핑몰에 갔다가 이마트로 찾아간 거예요. 얘가 천재였나? 아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우여곡절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 저의 책임도 많고 우리 집사람의 책임도 많고 애 책임도 있는 거죠. 많은 책임 소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결국은 아무것도 없다는 단순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여기에 관한 해결책을 완전히 가지고 계신다는 큰 확신을 가져야 되고, 나는 그 해결책을 하나님으로부터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단순하죠? 하나님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고 나는 그걸 얻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권리를 실행만 하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예전 성도들 중에서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법률 문제가 생기면 꼭 저한테 카톡을 해요. 그래갖고 뭐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어떻게 되냐, 뭐 이제 권리 분석부터 하면 되거든요. 성도님, 당신에게 이런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상대방이 한번 주장해 보세요. 그리고 민법 몇 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걸 요구 안 들었을 때는 형법 몇 조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들이밀어 보라고. 그 사람이 아마 많은 고민을 할 것이고 얼마 있다가 손 들 거라고. 어때요? 법적 권리는 사실은 문서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보는 순간 자기가 상대방에게 나쁜 짓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의지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말씀 봅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 보고 우리 인생에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입니다. 그리고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은 보화입니다. 보화.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보화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물질의 문제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의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의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흔들어야 됩니다. 주님 주십시오. 주님 주세요. 많이 흔들면 많이 흔들수록 예수님 좋아하십니다. 얘가 오늘 내 왜 이러나 왜 이러나 하시면서도 굉장히 좋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불평하지 마십시오.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절대 한탄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불안, 한탄, 하나님에 대한 원망불신 나오면 바로 입을 즉시로 막으세요. 그거는 마귀가 여러분들의 감정과 이 두뇌에다가 그런 걸 심는 겁니다. 내 본심이 아니에요. 절대 입을 즉시 막으시고 즉시 회개하시고 즉시 예수님의 보혈로 쓰시고 즉시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니라. 생각이 지켜지면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거든요. 무릇 지킬 만한가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했거든요. 그러므로 생각을 지킨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 다시 나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기도의 제목을 바꾼다면 하나님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이루리라. 구약에 벌써 이 말씀이 나와요. 구약에. 근데 우리 신약이잖아요. 신약은 어때요?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은 구약은 많은 부분에서 일반 법칙이 적용됩니다. 아주 특별하게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아주 특별한 기도를 통하여서 특별 법칙이 적용되는데 우리 신약은 어때요? 특별 법칙이 일반 법칙까지 적용됩니다. 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사실 제사장도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자지만요, 사실 목회자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목회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회자들은 목회자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성도님들이 목회자처럼 살려고 노력한다면 목회자의 믿음이 있고 목회자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나의 자세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게 안수기도 하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손에 넣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안수기도 하시기 바라고, 나의 이웃을 위해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나타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불가능하냐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즉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페르시아에 곱사등 왕자가 정말로 역사적으로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12살 되던 해 생일날 우리 아버지 왕이 생일로 무슨 선물을 너가 원하니 물어봤다 그래요. 그때 이 12살 난 왕자는 저와 똑같은 모양으로, 근데 자기는 곱사등이잖아요. 근데 얼굴은 같은데 완전히 펴진 저의 청년의 상을 저에다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이 부왕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현실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너무나 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상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을 자기 방문, 자기 창문에서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딱 보이는 그곳에 그 동상을 딱 세웠습니다. 그는 일어날 때 청년이 되어서 멋진 모습으로 등이 완전히 펴진 늠름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일어나고 잘 때까지 항상 그것을 바라보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9년이 흐른 그 어느 날 아침, 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곱사등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동상과 동일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에도 바라봄이 놀랍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나를 완전히 믹싱을 시켜야 돼요. 오버랩을 믹싱을 시켜야 됩니다. 나의 인생에 예수님의 오버랩을 통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꿈과 미래와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절대 잘못된 세상 그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몸뚱이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좌절과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꿈과 소망과 비전을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의사들도요, 미국에 있었는데요, 직원들을 그 병원에서 모아놓고 한 달간 양파 키우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한쪽 양파, 두 개의 양파를 가져오고 한쪽 양파를 향해서 너 정말 예쁘고 잘 자라나겠구나. 아침, 어우, 또 컸네? 더 예뻐지네? 멋져. 어우, 오늘 더 생생하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다른 양파에게는 아이고, 그만 죽어라. 아이고, 못생겼네. 이래 해서 뭐 하겠냐? 그래갖고 계속 그랬어. 그래갖고 아침, 점심, 저녁에서 번갈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사실 직원들도 도대체 병원장인 우리한테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시키지? 이런 생각을 가졌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칭찬하고 사랑받는 양파는 너무나 그 안에서 올라와가지고 너무나 싱싱하게 잘 달, 뿌리도 무성한데 다른 양파는 올라오다가 그냥 썩어가고 문드러진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의사 병원장 그랬대. 너희들 직원 여러분들, 새로 들어온 직원에게 이것이 바로 생물에게 미치는 우리의 마음의 말의 영향입니다. 여러분들이 환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봉사하시는 거예요. 진짜 고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마음이 거기서 입술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환자 대할 때 환자를 칭찬하고 그가 나은 것을 자꾸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환자는 자기 스스로 불평하거든요. 아프니까 아이고 아파,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아이고, 불평할 때 절대 그 불평을 머릿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불평은 오래가고, 그리고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있는 그 칭찬을 끄집어내서 환자들에게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그 병원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성공한 병원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병원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몸뚱이에도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말씀이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있고 좋은 성도들이 있고, 그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우리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훌륭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가 창창합니다. 내일 더 젊어지고 더 예뻐지고 더 행복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성도들 향해서도 그렇게 바라보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위안을 주고 격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고 활발하고 더 세게 나타납니다. 왜?
너 믿음대 고백대로 그리 하리라. 내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인류의 운명을 십자가에서 바꿔놓으셨다고 했잖아요. 사랑은 그냥 그럼 어떤 원리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창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왜 천지를 할 때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지금 생고생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지금 생고생하고 계시거든요. 심지어 미래까지 지금 설계 다 하시고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왜 저런 고생을 하신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애완동물 절대 안 키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애완동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제 어릴 때 용돈 받으면은 전부 애완동물 다 샀어요. 붕어, 열대어, 그리고 새, 하다못해 병아리까지 사갖고 길렀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거 밥 줘야지, 청소해줘야 되지. 그리고 걔가 한 마리도, 그 열대어는 굉장히 수명이 짧더라고요. 1년도 못 살더라고요. 죽으면 어때? 마음 아프잖아요. 마음 아프고 심리적 고생해야 되지. 제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애들 보고, 야, 너들은 절대 생물 키우지 마라. 식물은 괜찮아. 근데 생명이 정말 있는 동물을 절대 키우지 마라. 정말 힘들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영혼을 나누어 가진 우리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고생하고 계실까요? 근데 그 고생을 지금도 감사하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 너무나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랑은 사랑의 세상의 구도를 지금 완전히 바꿔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죠? 맞잖아요. 우리가 일어나고 밥 먹고 물 마시고 화장실 가고 직장 생활하고 우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가슴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고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물리적 환경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혼으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자는 것을 아시고요, 내가 잘 때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나의 꿈속에도 들어오시고 나의 영혼에도 들어오시며 나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주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몸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유튜브 찾아가 보세요. 그 해부학 있거든요. 그때 인간이 짠 분리되면 있잖아요. 세포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딱 분리되는 그거 있거든요. 그러면 눈이 예쁘고 보이는데 사실은 눈도 딱 분해되면요, 하나하나 세포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징그러워요. 저렇게 예쁜 여자도 딱 분해되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의 본질은 뭘까? 우리의 본질은 영혼이죠. 우리 본질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는 그냥 차를 타고 가는 그 차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 육체를 그러니까 심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본질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 안에 지금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계시고 절대 놓지 않으실 거예요. 영원히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못 받는 거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사셨어요. 내 거라고 성령을 인치셨어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지옥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지키시고 천국까지 이제는 물리적으로도 인도하 가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 지금 뭐 해야 될까요? 이제는 불안, 염려, 근심, 걱정, 고통 다 내려놓고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의 파트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침에도 사랑합니다. 점심에도 사랑합니다. 저녁에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담임 목사님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합니다. 사랑할 기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먹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으로 놀아야 돼요. 동아리 활동도 사랑으로 하고, 예배도 사랑으로 드리고, 기도도 사랑으로 드리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사랑으로 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의무적으로 하지 마세요. 의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사랑해서 예배드리고요, 사랑해서 찬송하는 것이고, 또 담임 목사님도 사랑해서 말씀 전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랑으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오늘도 살고 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우리의 신체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도 더 강건해지신 줄을 믿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랑의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랑의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여, 우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우리 사랑의 기도 드리겠습니다.